247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시대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겟 비비안 암살렘의 이 재판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유대인에 관한 영화인데 이 맨 앞에 나오는 겟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혼 증서를 말합니다.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혼 증서인데 그 안에는 남편이 이혼하는 아내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받아가는 당신의 이혼이다. 당신은 이제 영원히 나와 이혼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다른 남자에게 허락된다. 주인공 비비안 암살렘은 이제 유대인 여성의 이름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했지만 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지 않아 종교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반법에 기초해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 유대 종교법에 의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인 이 겟을 주어야만 완전히 이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한 여성이 이 남편이 주는 겟을 얻지 못하면 구속된 여인이란 뜻인 아구나라고 불리며 여전히 결혼에 묶여 있음을 뜻합니다. 영화에서 이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기 위해 유대교 종교 법정에서 5년 동안이나 길고 지루한 공방을 벌입니다. 영화이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미국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뉴욕주에 위치한 한 유대교인 마을에 광고판이 하나 걸렸는데 광고판에는 남편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리고 이어서 아내에게 겟을 줘라 라고 하는 광고판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이혼 증서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항의해서 아내가 광고판을 내걸었던 겁니다. 이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혼 증서인 겟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상당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제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살지는 않는데 이혼 증서를 주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해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남편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재혼을 해도 무방하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유사한 법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중에 피의자가 죽으면 수사는 중단되고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7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부간의 속박이 되는 법적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법적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바울이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전에 법에 얽매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는 이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살았고 그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종교 유대인 여성이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아 꽉 매여 있듯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율법 준수를 생명과 같이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괴감, 죄책감에 눌려서 삶의 기쁨도 전혀 없이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더 율법 준수에 매진했고,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의로움을, 상대적인 의로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율법이 전부가 아니구나. 율법이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돌아보니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아무런 삶의 열매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한 법조인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 제목이 법의 한계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법은 꼭 필요합니다. 다툼을 해결해주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 예로 미국과 유럽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의도는 선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의도는 좋은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영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건데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이 도덕적 문제였고,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혀 세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생긴 이후에는 구하기 위해 뛰어들지 않으면 왜 가만히 있었냐며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법적 구속 문제로 다가오니 무언가 좀 부당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면밀히 보았던 거죠. 그런데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매번 목격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율법이 답이 아니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구나. 매번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바로 외치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사람들이 숨막혔더랬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다 보니, 지켰니 안 지켰니만을 따지다 보니 관계도 냉랭하고 삶의 열매도 없었던 겁니다. 기껏 맺었던 열매라고는 죽음뿐이었다라고 7장 5절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7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과 완전히 이별을 고했습니다. 율법에 전혀 얽매여 살 필요가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고 나니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겁니다. 참 놀랍죠? 법에서 벗어나니 그때부터 인간에게 생기가 도는 겁니다. 전에는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것에 얽매여 살다 보니 아무런 기쁨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고 나니 사람이 생기가 돌고 이전 율법의 시대에는 전혀 맺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은혜의 시대는 또한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을 모시며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성이 나오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였다면 이 여성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외쳤습니다.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인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름받은 자유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으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